복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복음 속이라는 말은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운데 서만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신부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한 번만 내 눈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진짜 한 번만 살아계심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던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신부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군요 하고 기절을 했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안 믿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안 믿는. 베드로가 나오기를 기도했다 했잖아요. 5절 말씀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빼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찾아가니까 이 로데라는 이 종이 베드로를 보고 막 기뻐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니까 뭐랬습니까? 15절에 네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옥에서 탈출시켜달라고 기도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를 기대를 안 했겠죠. 그냥 아마 지켜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빼내버려. 이 헤롯의 손이 안 가는 대로 그냥 숨겨버렸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날이 새며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이 되니 헤롯이 그를 찾아보지 못하며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에게서 잠깐 만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떠났는데 사실은 이 이후로부터 베드로 행적이 안 나와요. 희한하죠. 어쨌든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 없고 복음은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복음 없는 형들이요, 복음 가진 요셉을 죽이려고요.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요셉은 살고 형들은 요셉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복음 가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평생을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은 죽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복음 가진 다니엘을 복음 없는 총리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은 살리고 모함하는 총리들은 사자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 없는 사람이든 어떤 문제든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복음 속에, 복음의 여정 속에 복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복음 속에만 있으면,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게 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복음만 빼놓고 다 합니다. 복음만 약하게 하고 다른 걸 열심히 합니다. 복음만 중요하게 안 여기고 다른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자꾸 덜그덕. 복음 가진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 문제가 죽을 문제라도 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신약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이니까 막 좋아했습니다. 이제 죽고 자기들을 조롱하고 욕하는 스데반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긴 줄 알았습니다. 복음은 이제 망하고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안디옥에 가죠. 이 복음은 더 넓게, 더 멀리 증거되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헤롯 왕이 베드로를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거든요. 인기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두목 베드로를 죽이면은 더 인기가 가겠지. 백성들 더 나를 좋아하겠지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오게 가뒀는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뒀는데 하필이면은 무교절이라. 무교절은 7일 동안 하거든요. 그는 7일 이제 끝나면은 죽이려고 이제 가다 놨는데 마지막 날 그잖아요. 사절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내식 내패에 얼마나 4명이 내조로 16명이 한 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 유월절 끝나면 이제 죽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만.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누가요? 헤롯이 죽었습니다. (22절에)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여 죽였니라. 지금 말하면 바이러스에 잡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살고 헤롯은 죽었습니다. 희한하죠. 이 로마 황제 10명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해요.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가장 좀 악랄한 그리고 심한 박해 10개를 뽑아가지고 로마 10대 박해라고 해요. 이 교회사에 나오고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배우면 항상 이걸 배웁니다. 죽이기를 좀 악랄하게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칼로 살아있는 사람을 칼로 목 잘라주는 것은 다반사고,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이 사자바비 만들고, 톱으로 자르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악랄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313년, 250년이 지난 후에요. 313년에 이
형제들은 10명의 형제들은 죽음을 보니까 전부 비참하게 죽었어요.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친한 사람들한테, 친한 형제나 친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독살 당하든지 아니면은 타살 당하든지. 그냥 명대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비참하게 죽었는데 로마는 250년에 복음화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흥성대원군이죠. 대원군이 우리나라 그때 기독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는데 이 세국 정책을 펴면서 기독교를 막으려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천주교인들 그때 많이 죽었고 전라도로 유배를 많이 갔죠. 교회사 보면은. 그런데 그 복음을 막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복음화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 없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복음을 중심으로 되어집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게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게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복음을 중심으로 하신다. 그럼 우리는 복음만 딱 제대로 깨끗하게 가지면 되는 거죠. 왜 복음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면은 변질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문선명에 대해서 했지만은 문선명이가 죽고 나서 세파로 나눠지고 지금은 돈은 많이 가졌어도 이제 별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은 희미해지는 게. 그러나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로 했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복음은 좋은 땅에 심겨진 씨와 같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복음이 심겨지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서서히 이 밀가루를 장악해가지고 전체를 부풀게 하고 누룩으로 물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빵을 딱 이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버무려 놓으면은 고속 카메라를 딱 해놓으면 어찌 됩니까? 급속도로 커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누룩이 보이지 않는 만큼 조금 떨어뜨려 놨는데 그게 전체를 장악을 하고 바꾼다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엄청난 보화와 같은 게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같다. 좋은 진주. 그러니까 여러 그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장사꾼이요, 이거 하나 딱 발견하고 다 버린다. 좋은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복음,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작은 거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답을 내고 복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그러면 뭐와 같냐?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잡초와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은 아니지만은 옆에서 보니까 잡초를 뿌리채 뽑아도요, 잡뿌리채 뽑아지지도 않아요. 이 잡초라는 게. 뽑아도 뿌리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원뿌리를 뽑아도 격뿌리가 남아가지고요. 비만 오면은 또 나와. 그러니까 뽑아도 나오는 게 잡초예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요. 잔디, 생명력 강합니다. 뭐가 가느냐? 복음이 그래요. 복음은요,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9절에 뭐랬냐? 보배라고 했습니다. 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나에게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망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쭉 봐왔잖아요. 보면은 다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자라온 겁니다. 한 번도 한 장도 핍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봉의 시작부터 뭐로 시작되었습니까? 핍박으로 시작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숨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핍박을 피해서 숨어드는 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어떤 장소가 없어서 다락방에 올라간 게 아니고 숨어서 들어간 게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행전 2장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3장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로 뭐예요? 핍박이 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그런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은 절대로 약화되거나 없어지거나 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복음만 가지면 된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 딱 정리되고 복음만 우리가 누리고 살면은 괜찮다. 그래서 사람이 복음화된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막 당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막 생겨도 조금 걱정하다가 걱정해서 금방 벗어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다가 뭐가 생기느냐? 불신자처럼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복음 심어 놓으면요, 아이들이 막 세상적으로 놀고 어려움 당하다가 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요, 어느 날 탁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어느 날 교회에서 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핑계대지 말아요.
복음 앞에 서 있으면 핑계댈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럼 우리가 왜 핑계대느냐?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모든 되어진 상황을 안 믿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이 사람들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어가지고 문제를 회피할 수 있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하고 문제가 오면 문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획 속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가졌더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은, 복음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은 사실상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류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요. 전도, 우리가 다락방이 전도하는 단체인데요. 전도하는 교단인데 전도 이야기는 많이 안 합니다. 사실상. 뭘 많이 합니까? 복음 이야기하죠. 복음 누림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은 최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보좌의 축복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죠?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복음 다음으로 많이 하는 말씀이 기도라고요. 어찌 보면은 류 목사님 메시지를 쭉 보면은요, 기도가 빠지는 메시지가 없어요. 시작에 하든지 중간에 하든지 이 결론에 말씀하시든지 어쨌든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제일 말하는 게 뭐죠? 24. 24가 기도거든요. 항상 누리는 걸 24.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24.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모든 것은 문제가 안 되게 되습니다. 최고의 하나님 복음 가진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기도다. 그래서 주일날 조지 물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안 가져도 이 기도라는 무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복음 가지고 기도 가지고 수천 명의 아이들을 살렸다. 양육하고 살렸다. 이 사람은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뭐 돈을 벌러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복음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신다는 거 믿고 뭐 했냐? 기도 하나밖에 안 했어요. 기도 하나밖에.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십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교회는요, 문제만 있으면 초대교회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고요, 지금 모든 성도들이 원내스 되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요,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부터 시작되면은 1장 14절에 뭐랬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120명이 기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더 자세히 보면 기도하고 남은 한 명 제자 세우고 시스템 세우고 플랫폼 만들고 그것밖에 안 했다니까요.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
4장 24절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소리 높였다는 말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교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31절에요. 빌기를 다하며 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를 다 하니까 기도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여셨습니다. 6장 4절에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9장 10절에요. 아나니아가 한상 중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라는 말입니다. 10장 3절에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제9시 때에 기도하는 중에라는 말입니다.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갈 때 13장 2절에요.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러시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러시다. 그러니까 모든 이 초대교회는요, 모든 일을 복음 속에 있는 것은 기본이고 당연한 거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하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문제 오면은 막히면은 기도하는 거죠. 다른 걸 안 하는 겁니다. 복음 같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거고, 복음 전하다가 문제 오면은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문 열면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모여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가 최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결과가 나오죠. 어떤 결과냐? 영적 활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역사죠.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보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2장 1절에 47절에 5가지 응답의 문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강한 자가 꺾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영적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딱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 그럼 성령께서 내 기도 역사한다.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방향 맞춘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한나가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은 성령이 반드시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성경 곳곳에 주의 사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냈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며 8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주의 사자가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먼저 주의 사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딱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은 찬송할지로다. 왜냐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불신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고백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몸을 바쳐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이 종들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누구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주의 사자가 움직여지는 거죠. 다니엘서 6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다니엘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했습니다. 막아버렸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의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사자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기도를 가져가고 응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성경이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사단, 이 성경에 있는 거 아니냐?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역사, 성경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그 성령 역사는 그때만 일어난 거지 지금은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결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상 다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십니다.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 하라고 했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시지만은 우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하여야 할지니라. 38절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는지라. 이게요, 새신자들한테는요 특히 이걸 말해줘야 돼요. 왜냐? 안 믿어지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가 구원받은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왜? 영적 사실이니까.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죠? 기도 응답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제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 응답이거든요. 그냥 복음 가르쳐주고 뭘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새신자들은 아무것도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됩니다. 막 수준 높은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고민되는 거, 염려하는 거, 어려운 거 막 다 기도하라고 하면 돼요. 잘못된 기도는 아니니까. 우리 언약 기도를 하라고 하지만은 그냥 육신 기도해도 돼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주면은 그때야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 맞네. 기도하니까 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이제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요.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뭐랬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요. 이제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히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모든 것이다. 승리하고